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를 따르는 사환이 선견자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사울이 우리가 선견자를 찾으러 왔습니다. 선견자가 있는 곳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었을 때에 사무엘이 내가 바로 그 선견자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얼마나 이게 우연인가, 어떻게 내가 이 성읍에 들어와서 곧바로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죠. 또한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을 만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날, 이 만남이 있기 전날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사울은 사무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사울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셨으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만남이 있기 전날 이런 만남이 있을 것을 또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베냐민 사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까 하다가 이렇게 한 사람 그냥 선택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로 사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블레셋 사람들을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세우셨다는데 내가 한번 그만한 제목이 있는지 찾아볼까? 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러한 자를 물색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의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연이라는 말이 뭘 담고 있냐면 나의 의지, 나의 의도, 나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펼쳐지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다 하면 내가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어떠한 좋은 일을 경험했다. 내가 의도해서 경험하고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기를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는 달리 내 계획과는 달리 발생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연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내가 추구하지 않은 그런 일들, 그런 만남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결코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이루시고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시는 거죠. 사울은 우연히 일어난 일로 여겼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만나게 하시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정도 돼야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과 또 평가와 그런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야, 그래도 이스라엘 이 12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서는 왕은 나오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헌신해야 되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서는 왕이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느 지파일까? 유다 지파가 가장 크니까 유다 지파이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 수 있게 된 것, 가장 큰 공로가 누구에게 있지? 요셉 아닌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 즉 요셉의 두 아들이 이룬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아주 막 다양한 그러한 상상력들 발휘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들이 전혀 그 왕이 될 자의 리스트에 올리지도 않았던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작은 지파, 그리고 그 작은 지파 가운데서도 미약한 가문을 선택하신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 있으신 거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자를, 가장 좋은 배경과 가장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자를 나름대로 생각하겠지만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내가 뽑은 베스트는 너희들이 뽑은 베스트와 다르다 하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들을 우리가 보면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라. 자, 그 산당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거기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너 산당에 올라가. 그리고 같이 제사 드리고 같이 식사하자 하고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그의 사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이 사무엘이라는 아주 존경받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것도 사무엘이 직접 초대해서 그 자리에 함께하는 영광을 얻은 거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자, 아침에 너를 보낸다. 무슨 뜻일까요? 하룻밤을 같이 지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이제 배불리 먹고 다음날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내줄 테니까 그 시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시간을 보내자고 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말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마치 점쟁이나 무당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즉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그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다 말해주면 용한 점쟁이다, 용한 무당이다 하면서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걸까? 사무엘이 능력 있는 선지자니까 사울이 말하지도 않은 그 마음속에만 두고 있는 생각을 다 알고 말해준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궁금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을 사무엘이 다 말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함께 지내도록 초대를 하고, 또 제사를 지낸 다음에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를 하고, 또한 그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내줄 때까지 그 하룻밤 사이에 좀 대화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 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속에 궁금한 것들, 네가 나에게 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 주겠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울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완전히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그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묻고자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갔는지 묻고 그것을 찾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찾은 이유, 목적, 그 암나귀들에 대해서 그 암나귀들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려고 왔는데 벌써 말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밤에 사울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또 그 다음날 이제 출발할 때에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사무엘은 사울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것도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찾았다. 내가 너와 나눌 이야기는 네가 지금 나에게 묻고자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주제다 하고 그 주제를 본격적으로 끌어내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그는 바로 너와 너의 아버지의 온 집이다. 너의 가문이다. 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시각을 좀 넓혀야 됩니다. 사울은 그 사환과 함께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그 암나귀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무엘은 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평을 넓혀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 문제, 열망하는 그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사모하며 열망하는 그 존재, 뭐예요? 왕이죠.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사울에게 주시냐면 지금 현재 온 이스라엘이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지금 마음이 온통 쏠려 있는데 뭐예요? 왕을 세우는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의 가문을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으로 세우실 것을 결정하셨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아마 영문도 모르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단지 지금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느닷없이 제사에 초대하고 제사 후에 있는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울을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냥 같이 제사 드리자, 같이 밥 먹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이 그 식사를 준비하는 자에게 내가 맡겨두었던 그 고기, 내가 특별히 맡겨두었던 그 부위를 가져와서 내가 특별히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니까 이 사람에게 대접하라.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오늘 만난 이 만남이 오늘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사무엘이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미리 고기의 특별한 부분까지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오늘 언제 만났다고? 오늘 이제 처음 봤는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 미리 고기의 특별한 부분을 준비해서 나를 위한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더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 거기다가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 아주 지금 이슈가 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왕, 그 자리에 사울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은 지금의 이 상황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잃어버린 암낙이 찾으러 가던 중에 사무엘을 찾아왔는데 느닷없이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베냐민 지파,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고 그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 사람인데 어떻게 저와 저의 가문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사모하는 그 대상, 곧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그를 데리고 그 식사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상석에 앉혔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특별한 부위의 고기를 미리 맡겨놨었고, 자, 여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약 30명 가량이었는데 청함을 받을 때에는 그들의 나이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청함을 할 때 이미 좌석 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상석과 또 하석 이렇게. 그런데 사울은 초청받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초청받은 자들의 그 객실에는 상석에 누군가 초대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사무엘이 이미 상석에 앉을 자로 사울을 정했다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고 원래 상석에 앉을 사람이 있는데 그를 내려가라고 하고 사울을, 그것도 나이 젊은 사울을 그 자리에 앉힌다면 굉장히 무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 사울을 만날 것을, 또 그에게 기름 부어야 한다는 것을 들은 다음에 고기도 특별한 부위를 사울을 위해서 준비해놨고 상석도 사울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즉 사울은 사람에 의해서 택함받고 초대받고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사 그 자리에 상석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주제를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왕을, 곧 최고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다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을 겁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지역적 배경이죠. 그래서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는 제주도에 있습니다만 제주도를 지역적 배경으로 한 사람, 제주도에서만 정치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물론 그가
중앙 정치에 진출해서 오랫도록 그런 여기저기에서 정치적 기반을 쌓고 했다면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제주도 안에서만 정치 인생을 산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한다면 사울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때문에 왕의 제도를 허락은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제도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왕을 뽑았다면 사울은 결코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왕을 뽑으셨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비록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또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 출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지만, 또 많은 이들은 사울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왕이 그들에게 세워졌고 그가 미래에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일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변질될 것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큰일 납니다. 이랬겠죠. 하지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란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때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현재의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3,000년 전, 3,000년이나 이전에 지나간 일이니까, 지나간 역사니까 사울이 어떻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실패할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직접 사울을 선출했다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대감에 대통령을 선거하고 투표하고 선출하지만 나중에 좀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면, 그들이 실수했다. 그들이 뭘 잘 몰라서 그렇게 뽑았다.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사울이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악한 왕이 될 줄 모르셨는가?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왜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은 아닌 것인가? 하나님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도 실수하기도 하시고 하나님도 실책을 범하시는가? 왜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미래의 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잘 알지 못하셔서 사울이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타락할지를 모르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던 그때에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세우셨겠죠.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울 아닌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면 그는 잘했을까요? 완전했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완벽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되든 간에 사울보다 나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왕이 된 거죠. 그 당시에 그들 가운데서는 베스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베스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되든 사울이 아니라 그 누가 왕이 되든 사울보다 더 못했으면 못했지 더 나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우신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면 그 어떠한 문제도 없어질 텐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죠. 사람의 선택, 곧 사람이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위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완벽한 인물이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중에 악하게 변질되고 타락한 이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핍박과 그 사울의 증오심과 그 사울의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잉태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셔요. 단 이런 악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성과 욕심과 사람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문제의 원인을 돌려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를 판단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가 왕이 됐을 때 사울보다 더 나았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죄와 자기 허물과 자기 실책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를 줄 수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사람입니다. 모두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변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저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변치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사람의 죄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구하긴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이루시지만 저희들이 구하는 것은 최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구할 때 가장 복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